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그 촉업이 되는 말씀,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2 1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2 17번째 시간입니다. 예, 나를 의롭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나를 의롭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고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이것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믿고 의지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세례를 아직까지 초신자들이라 세례를 못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 옷을 벗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고 입고 있어야 한다. 입고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은 내가 이미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된 것을 믿으라고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다고 내가 진짜 그거를 전도사님이 사용하는 생또라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짜 내가 의로워졌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었다고 해셔 산 넘고 물 건너셔 바다 건너셔 뿅 그렇게 해셔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의로워진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처리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저 받아라 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 답을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불뱀 사건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인가 막 그 싸가지 없이 까불고 설치고 덤비다가 어떻게 됐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뒤지게 그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싸다기 피우다가
싸가지 피우다. 그래서 모세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라고는 안 했죠. 여호와여, 저 사람들 다 뒤지게 떼지게 생겼습니다. 떼지기 전에 불쌍히 여겨 주이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쌍판떼기 앞에다가 다 매달아 놔라. 그러면 그거를 쳐다보면 살 거다. 쳐다보면 살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불뱀을 노스로 이제 불을 당겨가지고 불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져서 금방 부서져 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항상 그거를 쳐다보면서 좀 믿음으로 살라고 딱딱하고 영구불변한 좋은 재료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노스로 딱 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들을 광야에서 와서 무는 불뱀의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았던 것입니다. 높이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실제 광야에 꿈틀꿈틀하는 그 불뱀들이 물은 상처가 신기하게 싹 아물어 가는 거예요. 다 대지고 있는데, 나도 이제 대지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상처가 싹 아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불뱀에 몰렸던 상처가.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메어 달고 난 다음에 그 불뱀에 몰렸던 사람들은 싹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싹 다 한 명도 안 대지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되고 있는 죄악, 음란하고 뭐 남을 때리패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뭐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 빠져 있는 거, 그게 순간에 치료가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옷 입고 진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에 손모가지 발모가지를 잘라도, 오른쪽 발모가지를 낫으로 잘라도, 우리가 그 사극에 보면 왼쪽 발모가지를 가지고 노름판에 척 기어 들어가 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에서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원래가 마귀 사탄이 그거를 쪼고 노름에 쫙 빠지게 만들고, 강간에 빠지게 만들고, 간음에 빠지게 만들고, 살인에, 주술에, 도둑질, 소매치기에 빠지게 만들고 쪼게 만들면 그 불뱀이란 게 마귀 사탄이 우리를 물고 있는 영적으로 그런 상처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를 진심으로 내 것으로 받아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낫고 치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아오겠죠.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또 죄 지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는데 뭔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부자지간의 관계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준비만 좀 하면 된다. 이런 말인 것이옵시다. 알겠습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처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암 걸린 사람은 암이 낫거나, 가정에 뭐 집을 토끼 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으면 돌아오거나 그렇게 되는데 왜 암 또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집을 척 기어 나간 놈의 새끼가 다시 들어왔는데
또 척기어 나가라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냥 하나님께 이제 유업을 이을 준비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옵시다. 알겠습니까? 마음이 고쳐지니까 이제 마귀 사탄에게 물린 그 욕구, 그거는 마귀 사탄이 욕구로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 절대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거든. 그런 데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믿고 아버지께 나와서 좀 살려주 있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용서해서 싹 다 풀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하면서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유업 이을 준비 조금만 하면서. 그럼 얼마나 쉬워요. 쉬워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자, 여러분 좀 알아먹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민수기 21장처럼 하나님께 싸가지 없이 굴다가 불뱀의 마귀 사탄에게 완전 물려가지고 욕구와 욕망, 간음과 강간, 살인과 시기, 질투, 미움, 정욕, 해방, 교만, 강패,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을 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주님의 살찢고 피 흘리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 공로를 덧입으라 이 말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 마귀 사탄의 모든 욕구와 욕정과 욕망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싸가지 없이 굴다가 마귀한테 터져가지고 당한 그 영적인 욕구와 욕망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되고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유업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유업을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남은 인생은 그 광야의 노뱀 그거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바라보면 마음에 이 마귀한테 물린 상처가 깨끗하게 본래 물리기 전에 상처로 낫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니까 우리가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의 참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 참 성숙하고 장성한 아들 딸들로 자라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라요. 순간에 내가 의를 입을 수 있다는 영원히 한 제물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온전케 해 놓으셨다는 그 말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내 거를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과 마귀 사탄에게 물릴 때마다 내 노력으로 나가지 말고 아예 잽이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쇼부를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쇼부를 봐야 단판을 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안 만나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거 가지고는 안 만나줍니다. 더럽고 부패한 본능에서 나오는 몇 가지 행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히브리서 10장에 오직 의인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야만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삶 자체를 순간순간 체험해 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알아먹으시겠습니까? 순간순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살찢고 몸 찢으신 그 공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그 광야의 노뱀의 몰리가 처대적하는데 그 노뱀이 아니고 불뱀에 몰려가지고 처대적하는데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 현실에서 이길 수 없어갖고 쓰러져 자빠져 가는데 그때 노뱀을 바라보는 거 외에는 다 대지는 거예요. 다 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먹고 그분의 흘려주시는 피를 받아먹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가지고 덧입고 옷 입지 않고서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보이지 않고서는 절대 그 어떠한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거나 처리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런 뜻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자꾸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지가 성공을 하고 지가 사업에 성공을 해서 아버지께 떵떵거리며 목에 기버스하고 힘주는 모습으로 나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뵈야지. 그렇게 싸가지 없이 나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항상 창기들에게 창세기 15장 30절입니까? 31절입니까? 창기들에게 철저하게 마귀사탄들에게 다 빼앗기고 싹 다 갈치 당하고 생거지 알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지엄열매만 먹으면서 처절하게 배를 고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가 삶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갖다가 삶에서 잡아먹고 그 피를 내 삶의 모든 임방과 설주의 환경 속에다가 발라놔야만 호시탐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애나네 믿음이 약한 놈은 어느 놈 쓱싹 물어서 해치울 놈 없을까 하면서 지금 마귀사탄들은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그놈의 새끼들의 자기들의 그런 하나의 해나가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마귀사탄들의 하는 일 중에서 여러분 마귀사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유혹해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합디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전부 다 저거 거야. 그래서 주술과 술법으로 조금만 불어 넣어 가지고 음란과 정력으로 흔들어 버리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결을 하고 대립을 해서 어째든지 성도들을 다 빼내가지고 지 발밑에 영혼을 팔게 만들어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골려먹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게 이 마귀 사탄들이다 이 말이야. 지금 마귀 사탄들이야 이 말입니다. 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뱀들이 나가면은 마귀 사탄들이 고린도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10장이죠. 견고한 진을 쳐놓고 세상에 딱 우리가 사업이나 뭐 그런 거 하러 나가보면 거미줄을 싹 다 쳐놨다 이 말입니다. 거미줄을.
그러면 나방이 지가 아무리 안 걸리려고 나폴 요리 날라댕기고 조리 날라댕겨도 사방팔방에 전부 다 거미줄인데 안 걸릴 수가 있겠어? 100% 걸려가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나의 삶의 설주와 임방에 항상 발라놓고 예수의 피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생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피의 권능이야 여러분. 피의 권능이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외에는 세상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도구가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면서 이후로. 왜냐? 마귀 사탄이 전부 다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알아먹겠어! 알아먹겠습니까? 그거를 잘 알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잠자면 안 돼. 잠자면 믿음의 옷이 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보면 자 여러분 개구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처음부터 넣으면 질에 뜨거워가지고 팔딱팔딱 뛰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미지근한 물에 딱 넣어놓고 푹 살살 열을 가해서 고우면 아이고 따뜻하니 좋네 그러고 안 나가고 나폴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 밑에 불은 군불이 개구리탕 해먹으려고 계속 군불을 떼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뜨끈하니 좋네 여기 뭐 구들짝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그 불이 점점 슬금슬금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의 몸이 다 익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후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개구리탕으로 뒤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마귀 사탄의 우리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도들하고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항상 그거만 수천만의 IQ 수백만의 IQ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걸러서 넘겨뜨릴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 밑에요. 수십만 수백만 되는 놈의 새끼들이 쎄빌리 있어요. 쎄빌리빌 있어요. 사투리로 말하면 쎄삐 있어요. 그냥 부지기수로 많다 이 말입니다. 쎄빌리 있다는 말은 경상도 말로 쎄빌리빌이 있어요. 전라도요 쎄빌리브르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영어로 흐블하게 빌리버스 이거 영어가 아니네. 예. unbelievable하게 쎄빌리버렸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전략과 전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믿음의 옷을 벗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가 있어요.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많이 키워 놓으신 사람은 4, 5단계가 되는 사람은 그래도 목숨 걸고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순교를 선택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3단계 중반 이상 된 사람도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3단계도 조금 못하면 2단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 자꾸 이렇게 도태가 되면 1, 2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거를 영적으로는 나이가 아무리 100살 1000살이 되었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아직 몇 살 안 됩니다.
1단계가 몇 살이냐면 영혼의 나이가 0살에서 10살까지를 1단계라고 합니다. 0살에서 10살. 그러면 2단계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냐? 영혼이 2단계는 20살에서 30살. 20살에서 아니다. 10살에서 20살. 10살에서 20살까지가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죠. 중학생, 고등학생.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런 사기꾼들이나 그런 사탄의 술법이나 술수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 정도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3단계가 몇 살이냐면 3단계는 20살에서 40살. 20살에서 40살. 그래서 20살 되고 3.1 되면 21살, 22살, 23살, 3.5 되면 30살이 돼가지고 3.5가 정도가 이상이 되면 좀 나아요. 그래도 분발을 하려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그래도 3단계까지는 아직까지 죄 짓는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40, 50% 정도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도 100% 중에서 인간 모든 삶에 4단계가 되면 7, 80%의 죄를 다 벗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의 죄를 벗어야 5단계가 되는 거예요. 100%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단계. 그 단계가 5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빡시게 믿으면 믿을수록 1년, 2년만 해도 4, 5단계로 뚫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1년, 2년 만에. 자, 성령이 소화자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복수심이야 알복수 성령 지 혼자 노력해가지고는요 1000만년이 걸려도 절대 복수심이야 알복수를 못해요. 치권원에서. 그지요? 소화자가 한 명 스승님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단점을 최단 시간 안에 첩경의 지름길을 가게 만들어가지고 극복을 하게 해줄 때 복수심이야 알복수를 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모다 이 말입니다. 부모. 여러분 1년에서 2년 정도만 참으면 여러분 마귀 사탄이 아무리 속여도 좀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1년에서 2년 정도만 참으면 좀 한 4, 5단계만 되면 목숨 걸고 믿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는 단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단계부터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2단계, 3단계에서도 목숨을 못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순간 결심을 하면 순간 딱 오직의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면 4, 5단계에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지. 순교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꼭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기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의 자세. 예. 기본적인 삶의 자세. 이해되시죠? 평소에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4, 5단계가 되면.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좀 키워놔야 하늘나라의 왕이 되고 마귀 사탄들이 아무리 사탕을 주고 음란을 주고 정욕을 주고 마약을 주고 도박을 하게 만들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현혹을 해도 좀 안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안심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안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앙이 많이 퇴보를 하고 있지. 하나님께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안 가기 때문에 3단계에서 2단계 1단계로 쭉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올라가는 사람은 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슴을 굉장히 아파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단계 1단계에서는요. 영혼을 팔아먹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깨구리가 그 가마솥에 좀 미지근한 물에 넣어 놓으니까 이야 찜질방이네. 그러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다가 그게 실감을 했을 때는 못 빠져나오고 대지게 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사탕만 빨고 있다가 그냥 대지게 된다니까요. 영혼을 팔아서. 영혼을 팔아서. 그러기 때문에 그 대지게 되면 마귀한테 영혼을 자기가 양심을 팔게 되면요. 양심을 팔게 되면요. 그거는 빼내올 길이 없어요. 하루 이틀 파는 것이 아니고 3년에서 5년 이상 계속 그렇게 팔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상.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이죠. 거기에 보면 내가 3년을 열매를 구했는데 얘들이 열매를 안 맺네.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과원치기가 예수님이죠. 뭐라고 합니까? 1년만 더 참아주이소. 제가 진짜 1년만 더 성심성의를 다해서 얘를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때도 안 되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처음에 그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해놓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소화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안 짓고 죄에서부터 풀려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그리스도로 예복을 준비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할 때 믿음의 옷을 안 입고 계속 벗어버리는지 안 벗어버리는지 3년 정도는 지켜본다 이 말입니다. 참아준다 이 말입니다. 3년. 여러분 그게 3년입니다. 3년. 3년. 처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게 예수 믿게 하고 나면 그게 그런 말입니다. 얘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그리고 나서 또 열매를 하나도 안 맺고 죄만 지으면서 피의 옷은 부담스러우니까 벗어버리고 죄만 지으면서 살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노를 하시겠지 당연히. 그래서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실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버지 한 번만 참아줘 있어. 1년만 참아줘 있어.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찍어버리라고 하면 진짜로 찍어버립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을 하니까 아니 천지 만물의 가지 창조주인 너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너가 그렇게 부탁을 하냐? 그러면 내가 1년 정도는 참아주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그래도 얘가 인간이 안 되고 그 마지막 1년인 줄 모르고 정신 빠진 놈의 쉐끼가 돼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쳐 누리면서 영혼을 점점 마귀 사탄에게 팔아쳐먹고 팔려가는 줄도 모르고 죄를 쳐 지으면서 돌아댕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 이제 됐지. 그래도 저놈의 새끼는 저 모양 저꼴로 믿음을 저버리고 양심을 예수의 피를 팔아먹어서 세상의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지금 점점 완전히 팔려가고 있지. 이제 찍어버려도 되겠지.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래도 얘들을 다스리는 엄마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들 안에 들어가서 양육을 해왔는데 저의 이 노고와 수고를 생각해서 1년만 더 참아주셨으면 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을 내가 더 참아줘야 돼. 그래 좋다. 너는 진짜 네가 이 영혼들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여서 평생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4시간 불철주야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의 말을 들어가지고 1년만 더 참아보겠다. 1년만 더 참아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조금 찍힐랑 말랑 보일랑 말랑이 아니고요. 찍힐랑 말랑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0년 20년 30년을 온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1, 2, 3단계에 있는 그런 놈의 쉐끼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 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알고나 뭐 흥 그러면서 잘난 체하고 쫑쫑쫑쫑 돌아다니소. 알기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서 쓰러져 죽을 지경을 만들어 놓고 지는 죄 지어러 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애자랑 쳐 누리려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요. 제발 이제는 그렇게 좀 살지 좀 마소. 에? 제발 좀 사람 좀 됩시다. 이제는 제발 좀 제발 좀 사람 좀 됩시다. 제가 그 중에 제일 인간 같지 않은 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파하심을 제가 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몇 배로 더 그거를 여러분 인간되고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제발 좀 인간 좀 돼 있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탕자처럼 창기들 마귀 사탄의 음란의 유혹은 절대 이길 수가 없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강도 만난 자가 강도 떼거지 놈의 새끼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고 혈루증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 노력으로 혈루의 피의 권한을 절대 마르게 할 수가 없어서 평생 뼈가 만발이나 빠져나가 떨어지면서 고통만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통만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아무리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고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하고 싶은 착한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 그런 게 갈수록 더 악해지고 삐끄러지고 깨지고 빠개지고 상할 뿐 원하는 모습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만들어지지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광야의 노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노뱀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광야의 노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는 다 똑같이 예수 믿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100% 알 수 있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대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럼 5명은 구원받았는데 5명은 지옥 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래야 성경이 열쇠를 십자가의 믿음의 열쇠로 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리지. 그 믿음의 열쇠 십자가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껴 맞추다가는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멸망한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억지로 풀다가. 사도 바울의 말은 어려운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풀지 말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을 그냥 들으면 돼요. 귀만 열면. 그러면 다 풀립니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었는데 왜 슬기가 있었냐?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왜 슬기가 있었느냐? 그름에 기름까지 같이 담아서 등과 함께 들고 갔기 때문에 슬기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이 뭐요? 기름. 참기름 사시요. 호박죽살이요. 빈대떡, 찹쌀떡 할 때 그 참기름입니까? 참기름이 믿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참기름. 예. 자, 우리가 요한 1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증거하는 이가 요한 1서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요한 1서 5장 8절에 보면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 그래서 성령이 진리를 증거하는데 누구를 증거하겠소?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하겠지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도록 우리 마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거지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물과 피.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거 없는 거를 말합니까? 물과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의 옷을 벗고 사느냐 안 그러면 그게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 믿음의 옷으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덧입는 게 그게 예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과 피가 없는 삶을 선택해서 마귀 사탄의 정욕,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애의 자랑을 즐기는 삶을 사느냐 그 차이다 이 말입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3절에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과 기름에 등과 함께 기름을 담아서 준비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결국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순간에 예수 믿을 때 결정이 되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과정 인생 전 삶에 있어서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가느냐 믿음 물과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교회 다니는 전 과정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을 선택한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인지 그거를 정해서 천국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를 결정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겠지요? 기름이 뭔지 알겠지요? 물과 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믿는 그 믿음을 성령님이 넣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믿음으로 덧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래야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속에서 그렇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살과 피를 덧입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이 점점 기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면 완전히 기름 등불이 꺼져서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는 사무엘상 15장 16장에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중심에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 기름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 그래서 100% 지옥에 버린다 이 말이야. 배신자 배반자로 처단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어린 양의 가지에서 다 제하여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전부 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믿다가 전부 다 제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기름을 등불을 꺼뜨리고 그 뒤에 뭐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지요. 14절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했는데도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탐욕을 행하고 도둑질을 행하고 범죄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21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3년에서 5년 그 기간에 걸려가지고 중간에 혹시 기름이 조금 0.0000000000000 원자 입자가 남아가지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에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지옥에 싹 다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다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찍 안 오시니까 믿음에 싹 다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믿음에 잠을 자고 좀 믿음의 신앙에 방심을 하더라도 평상시에 예수의 물과 피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기름이 많이 얼마나 준비했냐면 25장 4절에 보니까 등과 함께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할 정도로 등에 넣어놓은 그 기름은 가득 들어있고 그 다음에 따로 그릇까지 준비해가지고 충분하게 예수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을 살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이 믿음의 기름이야. 그게 바로 그거 꺼지면 마음에서부터는 못 믿어. 교회는 구원받으려고 제지하면서 교회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구원 못 받습니다. 마음에서 안 믿어지면. 그 마음에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을 받아요? 껍데기 쭉정인데.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정이 신자는 다 지옥에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똑같은 교회에 나와서 성도라고 앉아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바로 믿음을 다 세상의 육체 정욕과 정욕에 다 팔아버리고 빈 껍데기에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있는 외식하는 그런 신실치 않은 신자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배신자 처단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바깥 어두운데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의해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거는 그 말이고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너를 맞으러 나오라며 이거는 꼭 밤에 밤 12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방심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밤 12시에 오면 미국 사람들은 대낮인데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 잘못된 거지. 안 그래요? 그래 이 밤중이라는 말은 자기가 살면서 전혀 인식하고 인지하지도 못한 방심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등은 이제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때 자기 말하자면 예복이야. 예복.
믿음의 그런 등불인데 믿음의 등불이 밝으면 신랑이 기뻐하겠죠. 이것도 다 등급이 있는데 예복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자기의 그런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예복과 예의입니다. 예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절과 그런 갖추어야 되는 그런 품위를 단정히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등불이라는 것은 믿음의 등불입니다. 믿음의 등불. 그래서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래서 믿음의 공적, 믿음에 자기가 쌓아 올린 그런 것을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을 준비한다는 것. 그래서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등불이 왜 꺼져갑니까? 등불이 왜 꺼져갑니까? 마음속에서 예수의 살과 피로 안 살고 항상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배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름이 3년에서 5년 이상 그렇게 하면 완전히 다 꺼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꺼질랑 말랑 예수님이 사정하고 부탁하고 성령님이 사정하고 부탁하고 겨우겨우 목숨은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름을 그러면 저 사람의 믿음이 좋으니까 나한테 그 믿음을 좀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가치, 예수의 피라는 물과 피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믿어야만 자기가 예수님 받을 수 있는 기름 등불, 믿음의 등불이 생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공로,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 할아버지라도 절대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 안 하고 예수의 물과 피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9절에 서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그렇게 하면 우리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신랑 맞이할 때 불을 꺼뜨려서 소박 맞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너희 정식적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먹고 물과 피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준비되어진 그 기름이 아니면 너희는 주님을 너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없는 거니까 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자기가 물과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기름을 준비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래서 10절에 살아간 동안이라는 것은 이때 뭐 신랑을 준비할 때 이 사람들이 준비하러 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신랑을 준비할 만한 믿음의 기름을 예수의 물과 피로 이렇게 살지 않아서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아버지께 나아가서 관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살아간 동안에 이 말은 이때 예수님이 올 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보내지는 상황이 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신랑이 오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내보내진 상황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믿는 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복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복이 없고 물과 피가 없고 기름이 꺼졌기 때문에 성령의 믿음의 기름 등불이 예수의 물과 피를 믿음으로 안 살아서 3년에서 5년 이상 그렇게 살아서 그 믿음의 기름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박탈당하고 없어지게 되어서 내보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예비하였던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 물과 피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늘나라를 유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한 사람, 예수님의 신부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의롭게 깨끗하게 마음 양심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고치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싹 다 버림받는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성경이 안 풀립니다.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면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풀면 다 풀려요. 그렇죠? 얼마나 잘 풀립니까? 잘 풀리는 화장지가 아니라 말씀이 잘 풀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문이 닫혀버렸다. 자격이 없는 사람,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천국에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나라의 지구의 1개 국가의 왕이라고 해도 신부와 그 자기 아들의 왕자의 신부와 후궁들을 뽑는데 싸가지 없이 시꺼먼 똥치를 수채구덩이에 빠져 뒹굴고 놀다가 내가 당신 왕자의 신부입니다. 그러고 오는 놈의 새끼들이 있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째 예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우리를 위해서 몸과 살을 찢어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을 갈갈이 찢어 죽어주신 그 부모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들이라고 하면서 그 격에 맞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는데 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아내라는 칭호를 천사들에게 듣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민망하지 않도록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죄만 지으려고 그렇게 설치면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제정신이 바뀌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바뀌고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신 빠진 놈은 새끼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의 몸체를 갈기갈기 살찢고 몸찢고 뼈를 다 부숴 못 박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려고 하고 있으신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마귀 사탄에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의 피를 밟고 척 기어가가지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고 욕되게 침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죄짓는 도구로 처음 만들어가지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짜릿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 쳐짓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놈의 새끼는요 개새끼입니다. 잡놈입니다.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 빠진 겁니다. 그거 완전 개씨발놈입니다. 진짜 개씨발놈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는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예수 믿 예이 개씨발놈의 새끼야. 호로 새끼야. 나는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남았다는 것은 구원 들림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휴거 못 받습니다. 휴거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처녀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가로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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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그러죠.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차마 욕은 못하고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를 좀 아시겠소? 좀 알겠소? 자, 여러분 평소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곧다구식에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진짜 싸가지 없는 개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독생자 아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것도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의 본체의 몸을 인간의 몸에 다 넣어서 찢어 죽여서 우리를 아들 삼아서 얘야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으려면 좀 배우고 이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말고 나한테 와서 좀 배워야 된다 하고 계신데 한 놈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응답을 하거나 오는 놈이었고 맹목적인 자가복음 내가복음의 그런 엉터리 믿음을 확실하게 자기 맹장에다가 꽉 끄집어 넣어 놓은 상태로 나는 언제든지 구원받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구원받으니까 죄 지어도 돼.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내 까리어 보쇼. 내가 듣는가. 나는 구원받소이다. 여러분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 구원 못 받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여.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에서 구원 못 받는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할 때 하고는 생각이 180도로 다른 생각이 옵니다. 기도를 해서 받는 응답이 진실이지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거는요 100%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성경에서 구원 못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데 열매가 없는데 의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폐역하고 육체적 욕과 안목적 욕과 이생자랑에 마귀가 넣어주는 열매만 드글드글 마귀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저 붙인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나는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확인을 합시다.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진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노뱀을 바라봐야만 믿음의 옷을 여러분이 벗지 않고 물과 피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데 물과 피가 계속 수도꼭지를 잠그지 말고 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관계를 하고 있어야 예복이 준비되고 기름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마귀의 자식이 안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해서 내 노력과 내 의의 옷을 거적대기를 싹 다 벗어버리고 광야의 노뱀 십자가에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먹고 흘려주시는 피를 받아 마시고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여기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피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 구원받아 참 신자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기름 등불, 물과 피가 없으면 기름 등불을 꺼뜨려 지옥 간다가 3년을 하나님이 참아주고 찍어버린다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가지를 다 성경에 요출 일구하게 죄 짓는 사람은 지옥에 다 버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고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알아서 반드시 명심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기준은 반드시 그 말씀에 의해서 근거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사람의 신자인지 아니 신자인지 그 중심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과 지옥을 정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기도해서 아버지께 반드시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어.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서 참된 진리를 바라보고 항상 피의 수도꼭지를 털어놓고 물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이제는 때가 다 되었고 성령님이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니 아버지와 관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진짜 믿는 신앙의 믿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신부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보석으로 원자 입자나 어긋남이 없이 아름답게 장식하고 단장에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진짜 믿는 자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고 영접하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세세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영원히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